하나님의 말씀 잠언 28장 1절부터 구약성경 잠언 28장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자 부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아들에게 미련한 자를 경계할 것에 대하여 훈계에 대한 자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왕 앞에서 신하가 지혜롭게 행동할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면서 이웃과 다툼 및 이웃을 대하는 말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그리고 원수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 및 원수의 결국을 비롯한 미련한 자의 영예와 어리석은 자문 및 행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의 자세와 속이는 자의 행동을 비롯해서 아첨하며 의식하는 자의 행동 및 결국에 대하여서도 가르쳐 주고, 그리고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이웃이 낳은 까닭을 가르쳐 주면서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과 사람 분별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형편을 살피는 까닭과 방법과 결과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솔로몬 아들에게 미련한 자를 징계할 것에 대해 있어서 훈계에 대한 자문을 가르쳐 주고 나서 미련한 자를 경계해야 하는 것은 게으르고 속이기도 하며 아첨하고 의식하는 자들이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기 뒤를 이어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할 자기 아들에게 미련한 자를 경계할 것에 있어서의 훈계에 대한 자문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다윗 왕가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세워진 것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 왕가를 보호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섭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들에게 계속해서 주입을 시킵니다. 이게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 인간이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행동 하나하나를 아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거죠. 교육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왜 살아야 하고 내가 왜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죠.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나라 그 노래도 있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삶에 해석을 해주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시간을 당하는 일에 있어서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걸 모르면 내가 오늘 하루에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가치를 먹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일한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또 솔로몬이 아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오늘 28장 1절에서 9절에 봉독해 드린 말씀 속에는 명철과 지식으로 율법 따라 나라를 다스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담대히 명철과 지식으로 백성을 잘 다스릴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내용인데요.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서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대적하는 악한 자는 겁이 많아 두려워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로운 자는 강하고 담대하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솔로몬이 장차 왕이 오를 아들 르호보암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라를 다스리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철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문으로 빈이라는 말에서 이어지는데, 이는 분리하다 또는 분별하다라는 뜻으로서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섭리하시는 만사 만물의 이치를 이해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라는 뜻으로서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섭리하시는 만사 만물의 이치에 대한 경험에 의한 직관적 인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명철은 인간의 지성과 감성 및 의지적인 전인격적 작용에 의한 마음의 작용을 말하고 있고요. 지식은 만사 만물의 이치에 대한 경험에 의한 직관적 인식을 말합니다. 곧 나라에 반역하는 죄가 있으면 나라를 주관하는 왕조가 많아 바꾸게 되어 나라가 혼란하게 되지만 여호와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명철과 여호와 경외함을 깨달아 아는 지식은 그런 지식을 아는 자로 하여금 나라의 왕위가 장구하게 존속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뭐가 세지냐? 고집이 세진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지식, 이건 고집으로 나타나는 거죠. 야 임마,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된다. 이번에 이제 저희 집에 조그마한 사건이 터졌는데, 이제 뭡니까? 하우스 안에 전기를 이제 배선을 하고 전기를 썼어요. 썼는데 이제 전에는 이제 적당 이제 뭐 상식 없이 뭐 차단기 쓰면 되고 또 뭐 배가 안 빼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적당하게 뭐 이렇게 해 놓았어요.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 날씨가 추워서 이제 온풍기를 몇 대를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거 용량이 적어서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을 좀 바꾸려고 이제 좀 이게 분산시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늦어가지고 어젯밤에 괜찮으신 게 오늘 밤도 괜찮을 테지 했는데 오늘 밤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전판이 다 타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참 일찍이 불을 발견해서 잘 껐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걸로는 괜찮았는데 이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선이 얼마가 전기가 흘러지면 뭐 굽기가 얼마나 해야 되고 우리 진규가 이제 뭡니까 박집사가 이제 한전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뭡니까 설계도를 가지고 기준표를 가지고 와서 옛날 같으면 예시 그냥 이렇게 쉬어버리고 와라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놈을 들이대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참 내 고집이 뭐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이제 박 기사가 하자는 대로 이제 참 따라서 했습니다마는 이게 살아가면서 경험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고집으로 변한다 이거. 그게 뭐 내는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뭐 오늘 저녁에 괜찮겠지. 이게 화학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 번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한 번 실수야 뭐 지난번에 났을 때는 공사한 업자가 잘못해서 났다라고 하지만 이번에 사건은 내가 잘못해서 생긴 사건이란 말이야.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세질 수가 없죠. 상대가 얘기를 하면 근거를 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참 갑자기 일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식이 영철이라도 그러니까 모든 만사가 일본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만사 만물을 누가 주관하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나면 이게 지금 정부에서 뭐 이렇게 뭐 규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은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누가 준다? 하나님이 준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순종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하고 숫자가 뭐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도 떨어져서도 하고 저는 이제 아마 우리 성도님들보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참 제가 제일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안개가 눈에 이제 안경에도 좀 미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글씨도 잘 안 보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일들을 하게 하니까 순종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 건강에 이제 좀 도움이 되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생각해서 하는 이런 감수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면 순하게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명철과 여호와 경외함을 깨달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나라의 왕가가 장과에게 존속된다는 뜻으로 지금 솔로몬은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 왕가를 이탈하여 세울 왕가가 거듭드는 반역 행위에 있어서 여호와가 왕가가 많아져서 나라가 혼란스럽게 될 것과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분별하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르호보암으로 인하여 다윗 왕가가 장구하게 될 것을 우중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능한 백성을 학대하는 무능한 통치자는
나라를 완전히 망친다는 뜻을 곡식을 완전히 쓸어가는 폭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장차 다윗 왕가를 이탈할 여로보암이 여호와를 떠난 백성을 학대함으로 나라를 망칠 것을 의중에 두고서 아들 르호보암에게 무능한 백성을 잘 보살피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아들에게 담대히 명철과 지식으로 백성을 잘 다스릴 것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4절에서 6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에게 율법을 버린 자보다 지키는 자가 낫다라는 사실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들에게 이르기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버린 자는 다윗 왕가를 이탈할 여로보암을 의중에 두고 지칭하는 말이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할 르호보암을 의중에 두고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다윗 왕가를 이탈하는 악한 자를 칭찬하고 르호보암은 그에 같은 악한 자를 대적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 왕을 이탈하는 악한 여로보암을 여호와의 정하신 의로우심을 깨닫지 못하지만 다윗 왕가를 지키며 여호와를 찾는 의로운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정하신 모든 뜻을 깨닫는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따라 신실하게 행하는 자로서 한 지파에 불과한 적은 백성이 왕이 된 르호보암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롭게 행하는 부자는 여호와의 정하신 뜻대로 세워진 다윗 왕을 이탈하려 하는 자로서 10지파 반을 넘는 많은 백성이 왕이 될 여로보암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들 르호보암이 비록 적은 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왕보다 낫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아들에게 율법을 버린 자보다 지키는 자가 낫다는 사실에 대해 가르쳐주면서 7절에서 9절에서 솔로몬의 아들에게 율법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며 간구해야 함에 가르쳐줍니다. 이게 솔로몬은 아들에게 이르기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며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물론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할 르호보암을 가리키는 말이고 탐식을 사귀는 자,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방종하는 자와 사귀는 자라는 뜻으로서 다윗 왕가를 이탈할 여로보암과 사귀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호와의 정하신 뜻에 따라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할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거역하고 다윗 왕가를 이탈할 여로보암과 사귀는 백성은 그들 조상을 욕되게 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별리로 자기 백성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 아들에게 여호와께 일찍이 모세로 명하신 율법 한 조항을 가르쳐 주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장차 왕위에 오르게 되는 동안 별리로 재산을 모으지 못하도록 나라를 다스리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를 돌이켜 여호와의 명하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가 간과하는 바도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따라 명하신 율법을 들어서 깨닫지 못하면 여호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탐식에 의한 가증스러운 것들을 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아들을 율법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며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모르면 누구 좋은 대로, 나 좋은 대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인간이 취해야 하는 자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잘해야 되는 줄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절대 주권자를 알 때만이 내가 그분 앞에서 행동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금 철저하게 지금 가르쳐 줍니다. 여기 28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악한 형통자와 의로운 통치자의 행동과 결국을 가르쳐 주는데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를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의식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고음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모략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집니다. 결국 솔로몬은 아들에게 악한 통치자와 의로운 통치자의 행동과 결국에 있어서 훈계에 자문을 가르쳐 주는데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형통치 못한 자와 형통할 자의 행동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여기서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여호와의 정하신 뜻으로 따라 살아하려는 백성을 다윗 왕가를 이탈하려는 길로 유인하는 여로보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가를 이탈할 여로보암은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져 망하게 되지만 다윗 왕가를 계승할 르호보암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복을 받아서 다윗 왕가의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자기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자는요, 장차 10지파나 되는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들 여로보암을 가리키는 말이고, 명철한 가난한 자는요 겨우 한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들 명철한 솔로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만 명철한 르호보암은 그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안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인은 르호보암을 말하는 거고 악인은 여로보암을 의중에 두고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르호보암이 권세를 얻어서 의기양양하면 백성이 큰 영화가 되고 여호와를 거역하는 여로보암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두려워 숨는다는 뜻을 의중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반역 행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지만 슬퍼하며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이는 장차 다윗 왕가를 이탈하여 반역을 일으킬 여로보암을 의중에 두고 하는 말이고, 그래서 항상 의식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케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경외하는 자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여로보암을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다윗 왕가를 이탈하여 반역을 일으킬 여로보암을 의중에 두고, 그러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만 누구 좋은 대로 자기 좋은 자기 형편에 맞는 대로 하지만,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것이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각박하거든요. 날마다 일을 하고 날마다 수고를 하지만 이 수고로움이 끝이 난다 안 난다? 안 나는 거예요. 우리 강권사님 나이 드시고 우리 저 뒤에 뭡니까? 장집사님도 나이 드셨으니까 이제는 뭐 하기 싫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핵이잖아요. 이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살아있다라고는 증표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뭔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또 살아있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행동하는 거고. 근데 이게 절대 주권자를 아는 사람의 행동과 주권자를 모르고 사는 행동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주권자를 아는 삶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의미가 있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절대 주권자로 나로 하여금 오늘 살며 기동하며 있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의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오늘 그 시간을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공급됐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깨달아지면요, 그래도 오늘 하루 일과 지난 것이 근사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나면서부터 제가 막 가끔 말하죠. 하나님이 나라로 갈 날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정해졌어요. 근데 뭐 어떤 사람들 뭐 조금 아프면 뭐 이거 막 겁내서 난리를 내는데, 성도로서는 그렇게 겁날 필요가 없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를 테니까. 그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정해진 시간은 빠르다, 늦다. 빠르다고 그러죠. 강원사님 여기서 지금 나이가 제일 많이 드셨죠? 어때요? 지나간 시간이 빨라요? 그냥 엊그제 같은데 다시 싫어요. 생각해보면 참 까다막한데 엊그제 같았다 이 말이에요. 금방 그냥 싹 지나가버려요. 왜 그러겠어요? 받아놓은 날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려요. 나면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있다니까요. 날이. 그래서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시간은 판회한 못 같다? 경점 같다. 그런 삶을 살면서 오늘 내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가볍게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15절 18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악한 통치자의 의로운 통치자의 결국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힘없고 무능한 백성에 대하여 사악한 통치자를 아주 사나운 부지런짓는 사자와 줄인 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장차 다윗 왕가를 이탈하여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에 오른 여로보암을 사악한 통치를 의중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하지만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고 말하고, 여기서 무지한 치리자는요,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여로보암을 말하고,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백성을 약탈하는 것을 증오하는 르호보암을 의중에 두고 지칭하는 말입니다. 곧 명철하지 못한 여로보암은 백성을 더욱 더 억압하지만 악탈을 증오하는 르호보암은 왕가의 영화가 오래 간다는 뜻을 의중에 두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요, 반역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으로 죽음을 당하게 할 여로보암을 의중에 두고 지칭하는 말입니다. 곧 여로보암은 멸망의 함정으로 달려가는 것이므로 그가 가는 길을 막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넘어진다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실히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따라 행하는 르호보암을 사곡히 행하는 자는 반역을 일으킬 여로보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곧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할 르호보암을 구원을 얻게 하지만 다윗 왕가를 이탈해 반역을 일으킬 여로보암은 멸망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흥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자는 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실제로 솔로몬은 지금 아들에게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으라고 주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흥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28절 부를 얻는 요인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결과를 가르쳐 줍니다. 19절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뜯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궁빛이 지나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하는 자의 동료니라.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무릇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는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19절에서 22절에 솔로몬의 아들에게 부유함을 얻을 자와 궁핍하게 될 자의 행위에 대하여 가르쳐 주면서 솔로몬 아들에게 말하기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을 뜯는 자는 궁핍함이 많을 거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장차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하여 다윗 왕을 다스릴 르호보암을 비유한 말입니다. 또한 방탕을 쫓는 자는 장차 다윗 왕가를 이탈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무리한 자들을 따르는 여로보암을 비유하는 말이고요. 곧 장차 르호보암 왕가는 풍요롭게 되고 여로보암 왕가는 궁핍하게 된다는 것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늘 궁핍하지 아니하고 풍요롭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항상 가난하게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재물의 눈이 어두운 자는 재물을 얻으려는 일에만 바쁘고 자기의 궁핍이 재앙으로 임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장차 다윗 왕가를 이탈하여 반역을 일으킬 여로보암이 어리석게 행동할 것을 의중에 두고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솔로몬 아들에게 부유를 얻을 자와 궁핍하게 될 자의 행위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23절에서 25절에 온 솔로몬의 아들에게 탐욕이 아닌 여호와의 의지함의 풍요를 있음에 대하여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사람을 징계하는 자는 혀로 아청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 말이야. 그러니까 장차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릴 때 백성에게 아첨하지 말고 경책을 통하여 바로잡아 주어야 백성에게 사랑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라고 가르칩니다. 이 내용은 과거에 아도니아가 붙인 다윗 왕을 배반하고 왕위를 탈취하려고 했던 사건을 의중에 두고 아들 르호보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멸망케 하는 불의의 동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왕위는 아들이면 누구나 계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정하신 뜻에 따라 선택된 아들이어야만 계승할 수 있다고 하는. 근데 오늘 우리도 부모의 것을 유산도 안 준다고 아들들이 그냥 부모를 그냥 학대하고 또 못하고 있죠. 부모의 것은 부모의 것이고 자기 것은 자기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왕위를 누구 것인 줄 알고 지 건 줄 알고 아버지 것인데 지가 훔쳐가지고 왕이 하려고 하다가 안 됐잖아요. 이게 가만히 있는 솔로몬은 왕이 되고 왕이 되려고 하는 아도니아는 결국 죽게 됐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경험해보고 지금 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28절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결과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데,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며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미련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곧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는 미련해서 망하게 되지만 경외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거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요, 탐욕이 많아 가난한 자를 탈취하는 자와 대조를 이루는데, 이는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치리자는 풍요롭게 되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거나 못 본 채 하는 자, 곧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을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말하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력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곧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아니하는 악한 치리자가 일어나면 백성들이 탈취를 당하지 않으려고 숨어버리지만 그 악한 치리자가 멸망하면 의로운 치리자의 세력이 커진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아들에게 지혜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결과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늘 보면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뭘 지금 의미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부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섞어 살아요? 안 섞어 살아요? 함께 섞어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난하게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난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가난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자를 선대하는 사람,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꾸며주는 거라고 그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꾸어주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꾸어주는 거다?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난한 자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뭔 일을 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누어 주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비유하죠. 이놈의 일꾼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낭비한다 안 낭비한다.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으니까 아이고 안 되겠구나. 너 그거 내놔라. 주인이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떻게 행겨?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제 이러자니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할까? 여기서 주인이 내 직장을 이제 걷어가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빚진 자들에게 불러서 너 주인한테 얼마 빚져서 100냥 너 50냥이라고 여기서 빨리 써라. 너 또 데리다가 너 뭐 얼마 빚졌어? 10냥 요거 6냥이라고 써라. 그렇게 지금 주인을 그것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더 책망을 했습니까? 칭찬을 했습니까? 우리 욕을 안 받는 얘기지요. 그 칭찬했다는 말이에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하려고 하는 이 땅 위에서의 무엇 연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곧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우리는 성도와 성도 사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솔로몬이 아들에게 권면해주는 귀한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든 행동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달해주는 이 귀한 말씀 따라서 오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고 정말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